로마서 7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를 전하시면서 인생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과 실상과 실체, 삶 속에 벌어지는 진실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크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크게 귀신의 공격과 역사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나 공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것이 정확하게 칼로 잘라지는 것처럼 잘라지지 않을 때가 많지만 구별해 보자면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두 가지 양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주로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접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불신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또 한순간의 귀신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는 말하자면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꽂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처럼 미쳐버리는 경우 물론 그렇게 미쳐버리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게 아예 진짜로 정신적 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으로 인하여 생기는 미치는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극소수에 속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귀신의 역사와 공격 속에 그렇게 됩니다. 뭐 그런 영역까지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면서 미쳐버리는 경우도 또한 깊이 들어가면 두 가지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을 귀신에게 넘겨주면서 시간이 흘러가 버려가지고 미쳐버린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떤 미쳐버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경우는 그렇게 쉽게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한순간에 특정한 사건과 일을 통해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경우 사실은 그런 경우들이 초대교회 때나 주님 때 그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70년대까지는 왕성한 귀신의 역사가 많았어요. 왕성한 귀신의 역사는 갑자기 산모가 애를 임신한 산모는 지켜야 될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벽에 못질을 하지 마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 누가 들려버린다고 귀신이 공격하고 들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산모가 남편이 못질을 벽에 안 해주니까 임신해가지고 벽에 못질을 했어요. 그때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주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말도 안 되는 것 속에서 말하자면 실제로 어떤 사람이 애를 낳다가 무슨 부정타는 일을 하지 말라 무상으로부터 아니면 점장이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정탄 일을 그들의 입장에서 부정탄 일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는 산모가 갑자기 뱀 흉내를 내면서 막 기어다니 뱀처럼 구렁이처럼 기어다니고 이런 일들은 우리 한 70년대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냥 땅에 깔릴 정도로 비일비재하게 많았다.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80년대부터 현대화되고 그러면서 귀신의 역사는 양상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바뀌었어요. 뭐 제가 다른 나라에서는 산 사람이 아니고 외국에 어쩌다가 한두 번 나간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양상과 흐름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는 되어져 왔던 얼마간의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80년대가 지나가면서 귀신의 역사와 양상 굉장히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에서도 그 전에는 왕성하게 귀신이 사로잡거나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되면은 아이가 제사 음식을 먹다가 그냥 귀신이 들려버린 경우도 있어 왔고요. 그런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나 그 전에 우리나라 70년대까지 왕성했다 그러면 60년대, 50년대 다른 나라 성경은 2000년 전에 신약 성경 시대 때는 아주 그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미신, 샤머니즘, 토테미즘 별의별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으로 귀신 들리는 경우들은 허다했고 비일비재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 귀신이 들리고 역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비슷한 상황은 간혹 가다가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귀신의 역사는 축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고 쫓아내는 게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쫓아낼 수가 있기가 쉬워요. 그런 양상.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간혹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미쳐가지고 머리에 꽃 꽂고 다니는, 어제도 비바람이 좀 쳤는데 머리에 꽃을 꽂고 동네를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길 건너 옛날에 집사님이었던 뚱뚱한 분 있죠? 뚱뚱한 얼굴이 시커멓고 막 뚱뚱해가지고 옛날에 저쪽 영락교회 집사님이었다가 막 그런 뚱뚱한 분이 있는데 40 몇 살밖에 안 됩니다. 4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예전부터 제가 아는 사람이죠.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부터 알고 기도원 사역할 때 와서 밥도 먹고 우리 교회도 자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는 정신이 좀 돌아올 때는 우리 교회 커피 마시러 와요. 그럼 오면은 미쳐가지고 머리 꼭 꽂고 다니고 동네에서 화장실을 길가를 이용하시고 그렇게 하다가도 정신이 돌아올 때는 와서 목사님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도 돼요? 그럼 마시세요. 그러면은 피아노로 좀 치다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랬던 전에 교회 집사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전에는 정상이었어요. 그전에다 그 말은 한 8년 전 이럴 때 정상이었어요. 뭐 정상이다 그러지만 진짜 정상은 아니었고 점점 미호경에 잡혀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주 교만해졌고 그래서 전혀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그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서적은 많이 빌려갔어요. 빌려가면서 점점 교만해져 갔어요. 왜? 하면 거기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받아들이고 싶은 것, 자기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는 것들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제가 몇 차례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 상태로 가면 아주 심각에 해서 귀신에게 잡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배우리 하지 않고 들으리 하지 않고 자기가 옳고 그러면서 상처는 점점 심화시켜 나가.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한탄하고 자기를 떠난 남편을 증오하고 한탄하고 뭐 이혼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죠. 그런 삶 속에서 아주 잘못된 길,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그 삶 속에 걸어가면서 경고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고 그 사람의 죄를 깨닫고 할 때에 정상적으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귀신의 역사는 또한 미쳐버린 경우가 바로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낼 수 없는 케이스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루어져 가야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오래 걸리는 여정이에요. 그런 귀신의 양상.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렇게 머리에 꽃을 꽂고 직접 꽃은 꽂고 안 다니지만 미쳐가지고 횡설수설하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뭐 동네 아니니까 많이 다녀요. 옛날엔 집사님이었고 방언도 했고 피아노도 반주하고 찬양도 아주 목소리 좋아요. 보통 한 저 정도면은 한 1000명 중에서 순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목소리가 좋고 찬양을 잘하면 음악이 좋다 그 말이죠.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점점 귀신 역사를 받아들여가면 미친 경우니까 저런 경우는 쫓아낼 수가 없어요.
저런 경우는 쫓아낼 수 없어요. 저렇게 이제 살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50년대 무당이, 무속이 아주 강하고 했던 것처럼 별다른 사건이 아닌데 귀신이 들어와 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사로잡힌 것들은 좀 쉽게 쫓아낼 수 있는 부분에 속합니다. 근데 그런 귀신의 역사하고 그거하고 이제 또 하나는 성경에서 진리적으로 말씀으로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말씀하는 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귀신은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보통 죄 짓는 걸 통해 역사하죠.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귀신의 역사는 한순간에 절대 쫓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여정하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반복된 죄를, 습관적인 죄, 반복되어진 죄를 통하여 들어왔던 귀신의 역사를 사실은 귀신인 줄을 몰라요. 더러운 귀신이 침입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의 어떤 약점이라거나 자기의 성품이라거나 자기의 경향성이라거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침입에 들어와서 귀신과 동거동락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요 성경 로마서 7장을 통하여 사실은 그 근원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7장의 전체의 말씀이 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만 읽었고 그 일부만 말씀을 좀 설명한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7장 14절부터 읽었지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버렸다.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자기가 죄 아래 팔려버렸다. 육신에 속하여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 속에 죄인으로 나서 죄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죄를 통하여 지음으로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종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건 안 할 수 있고 이게 죄의 종이 아니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에 직면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중에 사도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벌어지는 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된다. 원하는 것은 행해지지가 않는다. 보통 우리는 그냥 귀신의 역사나 죄에 사로잡혀서 이쪽 영역까지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고 감정 드는 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그냥 삶이 살아나갈 뿐이에요. 그러지만 진실로 더 깊이 들어가는 진실로 직면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자기가 행하는 것도 나는 지금 뭘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나는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안 행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는 행하고 있다. 신자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근심합니다. 근심한다 해서 진정한 신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다 할 때까지는 근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삶이 습성이 돼버린다.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다. 그러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제 근심을 내가 해요. 근심을 한두 번, 몇 번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해요. 그러다가 근심을 반복을 하기 시작해요. 좀 더 깊이 근심을 하는 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귀신이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에 침입하게 될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근심의 죄가 한 번 근심했다고 귀신이 침입할 수는 없겠죠. 두 번, 세 번 더 침입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근심을 해요. 하루 내내 근심하고 근심을 통해서 근심이 확대가 되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렇게 시리즈들이 찾아옵니다. 근심을 해요. 근심을 3박 4일도 하고 4박 5일도 하고 한 달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1년도 하고 그러다가 잊어버리려고 술도 마시고 뭣도 하고 쇼핑도 하고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 근심을 통해서 이제 어느 때 되면 귀신이 침입해버리고 말아요. 이 근심하는 죄를 통해서 죄를 통해 귀신이 침입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루 내내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접신하는 상태라 그럽니다. 무당이 하는 게 접신이에요. 귀신하고 지금 딱 연결되어서 하나로 함께 있는 시간인데 영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근심을 계속 그날 하고 있다 그러면 귀신을 그날 내내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귀신하고 딱 혼연일체가 되어버려요.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귀신하고 근심하게 하는 귀신하고 일체가 되어버려요. 일체가 되어버려요. 일체가 된 상태에서는 이게 귀신이 이제 안 나갑니다. 이게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게 할 수 없어요. 귀신이 근심하면 바로 그 내 근심이에요. 귀신이 염려하면 바로 그 내 염려예요. 귀신이 절망하면 바로 그게 나예요. 말하자면 귀신의 영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몸에 귀신이 거하는 것처럼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양상에서 귀신이 침입해버려요. 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상황은 정상이지 않은 경우들, 그런 경우들에서는 바로바로 쫓아낸 경우들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정상인 삶을 살아나가면서 귀신을 거기서 쫓아낼 수는 없는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근심을 통해서 귀신과 근심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와 귀신과 내가 일체가 돼버려요. 일치가 되어 살아가면 이 부분에서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도 안 나갑니다. 절대 나가질 않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가 딱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한 귀신의 역사가 쫓겨나려면 시간이 흘러가야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이 결합은 훨씬 더 강해져 갈 거예요. 더 강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근심이 죄라는 걸 알고 근심하고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불신앙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하는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결합된 것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특별히 축사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런 축사사역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 내가 회개를 하고 깊이 있게 회개하면 알수록 이 결합이 끊어지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귀신이 근심하는 것과 자기가 근심하는 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귀신이 근심을 줄 때 한 텀이 있게 됩니다. 한 텀, 한 간격이 있게 돼요. 바로 내 근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 분리가 조금씩 일어나요. 대신에 설명하자면 약간의 분리됐다가 다시 붙었다가 분리됐다가 붙었다가 하는 양상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약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나가면서 접신 상태로 많이 지냅니다. 접신이라는 건 신접한 자, 귀신을 불러들이는 무당하고 다른 양상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결합돼 버려요. 아이하고 귀신하고 인격적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것이 보통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는 그건 안 떠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영역은 떠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게 떠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무죄 상태가 되어버려서 귀신이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서 이 귀신의 역사는 그대로 남아요. 남고 계속하여 역사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원망이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원망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원망하는 귀신이 침입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상황이 되면 딱 연결돼 버려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동 발생적으로 원망이 솟아나와 버려요. 근데 원망하는 귀신의 침입을 별로 안 받았으면 원망이 생기려 그러면 내가 누를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원망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로 딱 연결돼 버리면 원망이 그대로 내 속에서 귀신이 하는 원망이 그대로 내 원망이에요. 귀신하고 내가 구분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해서 죄를 통하여 귀신이 역사하는 것하고 나하고 구분이 안 돼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귀신이 주는 생각과 내가 하는 생각이 분리가 안 돼.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꽤 많이 결합이 돼 있다. 그 말이. 말하자면 귀신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나를 차지하고 살아가요. 서운함, 섭섭함이다. 그러면 내가 섭섭한 마음을 하루 내내 품어요.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섭섭하게 하는 귀신이 자리를 잡아버려요. 자리를 잡아버리면 섭섭하지 않은 일에서도 섭섭함을 느끼고 실제로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한 일자리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귀신은 사건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10자리나 100자리로 거짓말을 해버리고 나는 내 감정의 서운함, 섭섭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10자리나 100자리로 나는 그 사건을 해석하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9나 99는 거짓말이죠. 그렇게 해서 서운함 속에 하루 내내 들어가 버립니다. 하루 내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귀신의 힘은 점점점 강해진다는 이야기. 내 삶을 장악하고 사로잡는 귀신의 힘은 점점점 강해질수록 나를 말하자면 서운한 속에 나를 하루 내내 넘겨줬다 그러면 나를 귀신에게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하루 내내 나를 귀신에게 넘겨줘 버린 것이.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산다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기도 하루에 좀 몇 번 한다 해서 무슨 열매가 있기보다는 딴 사람보다는 뿅아리 눈물만큼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점점 귀신을 불러들이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내내 서운함, 섭섭함을 받아들이고 산다 해서 미친 사람은 없죠. 다 정상이에요. 때 되면 배고프고 밥 먹고 직장에 나가고 일하고 공부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겉으로 볼 때는 귀신의 공격 속에, 귀신의 역사 속에, 영향력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냥 이 사람은 서운함이 좀 딴 사람에 비해서 많네. 이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취약하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와 오래 가면 아주 하나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의외로 가장 귀신의 역사 침입을 받기 좋은 때가 어린 시절이죠. 어릴 때는 감정에 제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질 않아요. 싸우질 않고 무슨 감정과 마음이 들면 그게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접신 상태로 들어가죠. 귀신을 그냥 불러들이는 거예요. 계속 불러들여요. 귀신이 주는 걸 계속 반복하면 자기를 귀신에게 바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의 영향력과 힘은 굉장히 강해져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자유케 되려면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평생에 이제 서운함, 섭섭한 일이 없어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고 그 속에 살아가요. 힘든 일이 없어도 힘든 걸 느끼고 마음에 번뇌가 없어도 번뇌를 느끼고 살아가요. 귀신이 나를 이제 집으로 삼아서 마음대로 공격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가 예외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절망이 깊이 있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절망을 주는 귀신의 역사가 깊이 있게 침입을 해버려요. 하고 둘이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가 된 다음에는 이것이 쫓겨나가지를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귀신의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만행적인 귀신의 역사는 미움입니다. 미움의 영, 미움이라는 귀신이에요. 미움은 끔찍한 강력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다 살펴보면 미움으로 역사하는 미움의 영, 미움의 귀신들이 절반 이상이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한 80% 아이들은 다 미움으로 잡혀 있어요. 미움의 역사는 귀신으로 지금 다 사로잡혀 있어요. 걔네들하고 오래 지내요. 미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30분도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와도 지금 미움이라는 것을 다 지금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미움의 귀신이 역사하고 발동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대부분 많이 알아요. 그 귀신의 역사가 자주 스며들고 역사한다는 건 알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것이 계속하여 발동을 하거든. 미움이 계속 발동해요. 계속 발동해서 이것에 자기를 넘겨줘 버려. 그러니까 우리 지혜 같은 경우는 미움에 오랫동안 자기를 넘겨줘 왔잖아. 그치? 어릴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이 18살이니까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어. 18살이니까 모두들 지금 현재 한 5살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3년. 그런 역사, 인생의 역사 속에. 그러면 옛날에 그것이 자꾸 드러나가지고 중학교 때도 회개시키고 다시 좀 스톱시키고 그렇게 해서 눌러놨을 뿐이지 근원적으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고 어느 건수가 되면 그 미움의 영은 가령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지금 지혜 같은 경우에 일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괜찮은 환경,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큰 문제 없고 그렇게 살아가고 좋은 언니, 그래도 괜찮은, 이 정도면 괜찮은 동생 속에 살아가고 환경적으로 교회적으로 지켜주니까 이제 이게 발작을 안 하고 발광을 안 하고 세력을 아직 못 얻고 있지만 아직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간다거나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작은 건수와 일이 있을 때 되면 이 미움의 영 그때부터 강력하게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사로잡죠. 사로잡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미움의 영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미치는 건 아니에요. 정상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지만 모든 안경이 뭐에 맞춰지냐면 미움에 맞춰져요. 미움에 맞춰져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네. 또 그 미움의 영, 미움으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주변 사람에게 다 역사해가지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아이들식으로 말하자면 왕따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왕따를 시켜. 그렇게 역사해. 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사랑과 모든 사람의 돌봄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미움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끔 만드는 환경을 더러운 귀신은 조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미움의 영이라는 것은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아주 근원적인 역사 속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귀신은 미움으로 근원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죠. 미움, 증오로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미움의 귀신이 역사하고 다룬 지가 좀 돼도 지금 아직 근원적인 것은 전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루어지지 않고 이게 세력을 커나가는 데만 지금 어느 정도 스톱을 시켜놨어요. 그래도 한 번씩 무슨 사건과 일이 있으면 그 귀신이 침투해서 반나절이든 하루든 사로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나절, 반나절 막 사로잡고 있다가 미움이 막 솟아나고 있다가 그걸 다시 스톱시키고 눈에 발견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스톱을 시키고 회개시키고 그 정도까지는 빨리 스톱을 시켜주지만 그런 쪽으로 그 더러운 귀신은 지금 터치는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미움의 영이 계속하여 때마다 일하고 활동하고 역사하는 상황은 지혜는 느끼고 알지 그건? 문제는 그건 좀 너가 느끼지. 그러지? 근데 지금 지혜는 별로 믿음이 없어.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별로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이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무진이 같은 경우도 계속 미움으로 역사하는 것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지? 그잖아. 알잖아.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지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걸 근원적으로 다 처리를 하지 못해요. 다 처리가 안 돼요. 다주 일이 있을 때마다 다루고 회개시키고 해가지만 계속하여 움직여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현민이 같은 경우도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지? 너 알지? 알아서 너가 어른들 있을 때 너가 하는 행동하고 너희들끼리 있을 때 행동이 다른 줄 알거든 목사님은. 너희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너가 딱 숨기고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도 하지. 그 다음에 나이 적은 동생들하고 있을 때는 싸납고 함부로 말하고 때론 욕설하고 공격하고. 미움의 그때는 너에게 완전히 너를 장악하고 세력을 가지거든. 그러니까 너가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숨기고 딱 있지만은 목사님하고 없고 어른들하고 없고 애들하고 놀 때는 너 정체를 드러내면서 왕성하게 미움의 활동한다는 것을 너가 알 거야. 너가. 안 봐도 목사님 눈에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러니까 미움의 굉장히 현민이 같은 것도 강한데 지금 이걸 지금 다 다루고 처리를 못해요. 이 귀신 역사라는 거 이제 이 정도 나이 때는 알아요. 완전한 인격적인 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현민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른이 되면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 버려요. 한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20살 넘으면 결합이 일어나서 이게 몰라요. 이제 하나인 줄 알아요. 하나. 귀신하고 자기하고 하나. 말하자면 자기의 성격의 한 부분, 자기의 감정의 한 부분, 정서의 한 부분이 된다고 생각해요. 민지 같은 경우도 미움의 영이 아주 강력히 많지. 민지야 그걸 알지 너? 그지? 자주 활동하지. 말은 않는데 활동을 해가지고 자주 가만히 앉아있어도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 애들은 아무도 미친 애는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정신병도 없고 제가 그냥 약 먹어라 라고 농담으로 할 뿐이지 정말 미쳐서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인 삶. 그래서 이제 눈앞에 있고 보이니까 다시 터치시키고 회개시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명지 너도 그거 계속 돌아다니지? 돌아다니는데 명지는 지금 다루지는 못하니까 점점 지금 세력이 강해지는 중이에요. 미움이 점점 강해지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문제는 이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명지는 다루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아마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좀 은혜가 잠깐 임한 경우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다 까먹고 아주 꿀덩이 정도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미움의 영 같은 굉장히 강해졌을 거야. 지금쯤은 꽤 많이 강해졌을 거야. 그치? 알지? 스스로?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명지가 중학생이니까 그러지만은 고등학생이 되면 이게 딱 일치가 돼버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져. 그러면 제가 결혼 생활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전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는 암놈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복 여동생이 당시에 이제 옛날 시대니까 옛날 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한 다음에 왜냐고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이제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잠자를 같이 한 다음에 이 여동생이 미운 거예요. 여동생이 밉고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암놈이든지 다나든지 그러죠. 그 두 사람 중에 둘 다 하든지 하나든지 미움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래요. 미움의 귀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결혼을 딱 한 다음에 부부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싫어요. 그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싫어요. 살이 닿기도 싫고 그 다음에 잠자리 그런 거 부부 생활도 싫고 아주 싫어요. 그러면 두 사람 다가 있는 경우는 아주 강력해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한 명이 있는 경우는 이제 양상이 좀 더 다르게 나타나지만 싫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인선이도 지금 미움의 영 귀신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치? 너가 사로잡는데 인선이는 지금 노력을 좀 해서 지금 아직은 본격적으로 미움의 역사하는 그 귀신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있는데 지금 세대 확장은 지금 좀 스톱을 시켜놓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일이 벌어져 건수가 벌어지면 막 인선 입에서 막 욕이 나오잖아. 그러고 막 그냥 푸드 발이 나오고 막 그게 막 주체하지 못하게 튀어나오면은 그다가 이제 그걸 스톱을 시켜놓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회개시키고 막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이제 욕설을 가져와서 함께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은 뭘 가져오냐면 서운함을 가져오거든. 왜냐하면 다 나를 미워하니까 난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자주 막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영이도 지금 미움이 역사하는 귀신이 지금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니까 서영이는 뭘 가져왔어요? 서러움을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 되면 서영이가 왕따를 많이 당해왔고 왜? 미움의 영이 강하니까. 근데 지금 서영이는 지금 많이 처리가 됐어요. 많이 처리됐고 지금은 이제 서러움이 드러나니까 갑자기 서영이도 눈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데 서러움이 갑자기 생기는데 왜 눈물이 쏟아지는지를 막 모르는 이상한 상황들이 간혹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서영이는 지금 많이 지금 다루어져 오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가 왔다 갔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아직은 완전한 결합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재가 되지 않고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금방 두 개가 결합돼 버려요. 그럼 평생 이제 떠날 일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연이가 미움의 영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힘을 얻었다. 아마 이제 지금 상태 정도 되면 지혜는 그런 경우에 속해. 지혜는 너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나중에 20몇 살, 30몇 살 결혼했어. 그러면 남자도 널 사랑해. 너도 남자를 사랑하고 결혼했어.
딱 신혼여행 갔다 오면 그 남자가 지혜가 싫기 시작하거든. 미움의 영이 작용하니까 그래. 꼴 보기 싫어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영이 공격을 하니까 싫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10중 8구 뭐 믿음의 사람 막 기른 사람이 아닌 나는 딴 여자한테 가버려요. 왜냐하면 정머리가 떨어지거든. 정머리가 떨어져. 전에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교회 처음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으로 자궁암 말기였다가 치료받아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했다가 돌아가셨던 오선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움의 영으로 귀신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몇 살 돼서 이제 자궁암 말기였다가 치료되고 아들들은 둘이가 30몇 살 되고 그렇게 했지만 미움의 영으로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이 증오심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은 미친 것도 아니고 정상이죠.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움의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남편이 그 여자 그분하고 살기를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증오하고 적개심을 바라고 분노를 바라고 그리고 성격도 외향적이니까 막 그냥 쥐뜯고 그러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았죠. 거기에 대해서 더 큰 원한을 품죠. 근데 미움의 영이 역사하면요 여자가 싫어요. 거꾸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싫어요. 남자가 싫어요.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미움의 영이 계속 작용하거든요. 누구에게요?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근처에 있는 사람부터.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작용을 계속해요. 집에서는 외톨이로 왕따로 살아가요. 말하자면 이제 어릴 때는 이중적으로 살아가죠. 어떨 때는 좋았다가 그럼 누가 역사하지 않을 때는요. 미움의 영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지 않을 때는 좋았다가 사로잡으면 완전히 원수처럼 미쳤다가 그 다음에 약간 얘들이 멈추면 그러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하는 주기가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약했다가 힘이 강해지기 시작해요. 강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은수 너도 지금 사실은 미움의 영이 너도 있잖아. 근데 너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좀 숨기고 있지. 그지? 하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돌아가지. 우리 은수 입에서 일주일 내내 말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지만 사실은 우리 은수가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은수 안에도 여기 있거든. 이게 말을 안 하니까 잘 다루어지지 않고 힘이 세질 때도 있다. 그 말이. 힘이 세질 때도 있어. 잘 표현하고 드러내면 얘 상황이 어찌 되는지 아니까 다루고 회개시키고 하지만 말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는 것이. 이게 돌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늘이도 그걸 미움의 영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늘이 아빠나 엄마 두 분 중에서 한 분 이상은 지금 그 양상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실 텐데 아직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많이 눌러놓고 계신 것 같아요. 먹이를 많이 안 주셔가지고 눌러놓고 있는데 지금 하늘이는 지금 상부 환경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먹이를 많이 줘서 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어느 때 장악했다가 물러섰다가 장악했다가 물러섰다가. 하지만 이런 귀신의 역사가 대부분의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간에 다 장악하는 삶이 일반적 양상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귀신의 역사인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알지 못해요. 아주 심각해졌을 때는 알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린 상태에서는 아직은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다른 존재라는 걸 알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다른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들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지만 긴가민가 하고 지나가면 시간이 흘러가면서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존재가 같은 존재가 되고 결합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되어서는 이제 요 안에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종교사님 애들 우림이 주원이 같은 경우도 강하죠. 우림이는 지금 힘을 세력을 지금 일찍부터 떨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세력을 떨치리다 그러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힘을 지금 얻기 시작했고 주원이도 아주 강한데 주원이는 다른 양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원이 양상은 사실은 좀 말하자면은 지금 민지하고 현민이가 똑같이 미움의 영이 강한데 양상이 둘이 틀려요. 성격이 틀리고 기질이 틀리니까 양상이 틀려요. 주원이 양상은 무진이 양상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우림이 양상은 민지 양상하고 좀 비슷하고 그런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이 양상이 좀 틀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6살인데 지금 힘을 지금 강성하게 얻고 있으니까 그게 제대로 잘 안 다루어지면 일찍부터 창출어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자기 안에 계속하여 둘 다 내성적이니까 귀신의 역사를 더 쉽게 이제 드러나지 않으니까 표면화되지 않으니까
끌어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애들 가운데 자유로운 이런 애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 미우명이 좀 그래도 많이 자유스럽다 그러면 이제 승혜나 아니면 여기 있는 애들은 지연이나 이런 정도 여기서는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다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엊그저께 새벽까지도 말씀을 같이 계신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해요. 강성한데 얼마나 그 죄로 인하여 마귀에게 나를 바치고 미움을 귀신이 줄 때 사실은 이게 자기인 줄 아니까 자기인 줄 알아요. 내 감정, 내 생각이니까 제재를 하지 않아요. 제재를 하지 않고 내가 미움이 생겨나면 사람은 다 나는 틀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죄인이에요. 상대방이 죄인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로 생각하지 않지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미워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미움과 증오심이 생긴단 말인가? 그래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저주하지요. 그리고 이게 제재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이 미움이나 증오심이라는 게 심각한 죄라는 것, 그 살인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물론 살인죄라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막상 싸우려고 시작할 때부터는 얼마나 자기가 힘이 없는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싸우려 하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길과 잘못된 여정을 걷는 사람은 아예 싸우려고 하지도 않죠. 내 안에 미움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미워하는데 자기를 넘겨줘 버려요. 이걸 접신 상태라 그러는 것이. 귀신의 역사가 점점점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굳이 지리산 수도명도 하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무당들이 지리산에 수도명도 하러 가잖아요. 100일 기도하러 갑니다. 40일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는데 방 안에서도 귀신을 자꾸 받아들일 수 있고 접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당도 한 수를 배워야 될 사람들이 있죠. 괜히 걔네들은 지리산까지 가지만 우리는 가만 앉아서 또 돌을 닦으니까 귀신 역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미움이 오면 계속 받아들여요. 계속 받아들여서 강성하게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물론 어떤 이가 내 주변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 아픔,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미움의 귀신이 하는 것은 뻥튀기죠. 뻥튀기. 그리고 문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런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고 상대방의 잘못이다. 혹은 상대방이 10이라는 잘못을 하면 100이다, 50이다, 30이다라고 뻥을 치지요. 그렇게 해서 합리화를 하죠. 당연히 내가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미움이 살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싸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부인하는 길에 들어가죠. 미움이 생기는데 싸우지 않는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믿지 않겠다.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는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진정한 신자일 수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싸우지 않으니까. 일이 생기면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니까. 미움과 증오심이 생기면 싸워야 되는데 신자는 왜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싸울 때부터 이제 실상은 내가 얼마나 취약하고 힘이 없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힘이 없냐 그러면 미워하는 죄를 지음을 통하여 귀신에게 권리를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미움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권리증을 주었기 때문에 죄가 권리증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죄가 깊이 있게 회개되지 않는 한은 귀신은 떠날 수가 없는 것이. 죄가 미움의 죄가 회개되지 않느냐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20년 동안 미워하고 살았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그런다 해서 회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회개된다면 30년 동안 미워하고 산 사람하고 하루 한 사람하고 똑같다면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 사람하고 그렇게 안 산 아이하고 나이가 같이 30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은혜 속에 살고 한 사람은 안 그러다가 안수기도 한번 받고 애언 한번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안 그랬던 아이가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고 잘못되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심는 대로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거두는 것이고 귀신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오래 살았으면 그걸 거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자로 들어오는 귀신, 후자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욕설하고 서운하고 이런 귀신의 역사, 지옥에 있는 것들, 마귀에게서부터 온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내 자신을 넘겨주고 자신을 내어주고 산 것은 결국은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경배합니다. 나는 마귀를 섬깁니다. 나는 마귀를 따릅니다. 내 몸과 삶과 마음과 생각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의 것입니다. 죄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 삶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천국과는 아무 상관없고 지옥이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백성이고 지옥의 사람인 거죠. 정말 천국의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힘과 세력이 강해지면 그것은 지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자기를 계속 넘겨주고 살면 잠깐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잠깐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방언 은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 역사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융성하게 활동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오래 거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마귀 역사 속에 자기를 계속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 우리 명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만났을 때 좀 이모들이 많으니까 이모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얘를 과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돈도 너무 주지 말고 과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용돈을 주고 항상 먹을 걸 사주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과보로 뱅개 당하니까 모든 게 주인공이 자기잖아요.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실망하고 짜증낼 수 있고 왜 자기가 주인공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더 쉽게 들어오죠. 차라리 좀 학대받고 상처받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야. 너를 위해서는 10,000원도 그냥 투자가지고 뭐 인형도 사주고 뭐 사줄 거 다 사줄게.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인데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래도 그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걸 또 줘보세요. 내 이모들이 내게 해왔던 것을 나한테 좀 해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보세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보세요. 내가 필요한 거 좀 공급을 해보세요. 내 용돈이 필요한데 용돈 좀 내놔보세요.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 좀 줘보세요. 먹을 것 좀 줘보세요. 내 좋은 길을 인도 좀 해보세요, 당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삶 속에는 진실한 믿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큰 벼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준 것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노숙자들을 만나면 꼭 그런 좀 정신 나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노숙자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면 당연히 큰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에게 한 달에 30만 원, 50만원씩 돈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줬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우리가. 그러니 돈 좀 내놔. 주기적으로 좀 내놔봐. 너희끼리만 먹지 말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데 그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래서 노숙자들 같은 경우는 돕는 것에서 정말 지혜롭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점점점 악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숙자 같은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만 정상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자를 도울 때도 무엇을 도와야 되냐 그러면 생존을 도와야지 복지를 도우면 안 돼요. 생존은 뭐냐 그러면 그가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죽지 않도록 밥을 줄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돈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돈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어떨 때 돕는 거냐 그러면 그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바른 삶 속에 들어와서 나아가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만큼까지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악의적이고 악합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자신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노숙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대부분은 원망, 한, 증오심,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그렇게 귀신하고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됐기 때문에
노숙자의 삶 가운데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아내가 미움, 증오, 원망. 그래서 제가 노숙자를 10명을 만나면 그 가운데 하나 정도나 세상을 한탄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노숙자를 보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노숙자인데도 고물 줍고 다녀요. 고물. 이게 박스를 줍고 다니거나 신문을 줍고 다니거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분들은 도울 수 있는 만큼 좀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고 탓하고 가진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왜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느냐 그렇게 한탄하고 증오하고. 사실은 탈북자 사역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을 만나면은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또 제가 탈북 사역을 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좀 그들의 실상과 삶을 들으면 아주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엉망으로 지혜롭게 살아서 엉망이 된 인생과 삶 속에 왜 당신들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왜 대한민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느냐? 라는 무책임한 삶 속에 쉽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인 것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심었는데 하나님이 거둬달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문제가 되는 귀신의 역사는 이런 부분이에요. 내 삶 속에 오랜 여정을 통하여 들어왔던 귀신의 역사는 절대 한순간에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닮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죄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처리해 가는 것이. 우상숭배 죄는 심각한 죄인데 우상숭배 죄를 통해 귀신이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삶의 그 권리만큼 죄만큼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감정, 신체, 경제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까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상숭배 죄가, 우상숭배가 죄다. 그걸 알아요. 안 다음에, 우리가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숭배죄를 회개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우상숭배죄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회개되지 않습니다. 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여서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깨달아져요. 그 죄가.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서 그 상태 속에서 계속 회개할 때는 진도가 나간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진짜로 영적으로. 이게 처리돼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상숭배에 들어왔던 마귀역사 한번 떠나가는 것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져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는 3일이고 5일이고 회개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말씀을 딱 놔버리면 그 죄에 대한 우상숭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이 겉에 지식만 남아서 우상숭배가 죄다라고 알고 있고 회개를 해도 전혀 가능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죄의 목록과 리스트를 가지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게 잘못했습니다. 해도 대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지도 않고 더러운 귀신은 웃고 맙니다. 그것 가지고는 회개 안 돼. 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가운데 죄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그걸 붙잡은 가운데 회개할 때만이 사실은 다시 기경되는 것처럼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힘을 잃어가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움이라는 게 단지 미움이 죄다. 그렇게 이제 안 다음에 주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미움으로 역사한 귀신은 약해지지도 않고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미움이 심각한 죄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지만이 이제 그 깨닫는 마음을 통해서 죄를 그 미움이라는 게 심각한 죄구나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미움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 깨달을 때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상은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따라서 하게 하고 회개도 좀 시키고 하지만은 아직 미움의 귀신의 역사가 잘 처리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는 무죄해요. 내가 지금 미움이 막 솟아나고 있으면 누가 범인이에요? 상대방이.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이 범인이에요. 내 가족, 엄마, 아빠, 형, 동생, 누나, 언니, 동생. 아니면 누구, 근처에 있는 누구, 삼촌, 누구, 선생님, 누구가 범인이에요. 자기는 지금 범인이 아니에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귀신이 주는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변태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변태인 줄 압니까? 미움의 영이 계속 역사해요. 갖고 안에 막 미움을 줘요. 귀신의 역사를 막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지금 누구를 만났어요. 친구에 대한 미움이 막 솟아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귀신의 미움을 역사한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저 친구를 용서합니다. 저 친구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미움이 생기니까 용서합니다. 그래. 그래서 그걸 변태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변태예요?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저 사람 용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용서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고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용서할 권리를 가지고 용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나는 귀신의 역사, 미움으로 역사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이게 심각한 잘못인 줄 알지 못하고 저 사람 잘못이니까 지금 저 사람 용서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고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용서합니다 하는 거죠.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는 그를 정죄하는 것이, 사람들 정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용서의 기도가, 용서합니다 기도가 아주 그냥 변태들이 하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자주 봐요. 제발 용서합니다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귀신의 역사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용서합니다라니요. 아주 변태도 아니고 그래서 꼭 감기 걸렸는데 무좀약 바르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할 때는 그런 거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내 뺨을 팍 때렸어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박 전사님이 제 뺨을 때렸거든요. 진짜로 제가 전사님한테 뺨 맞았어요. 아, 그거 좀 아프대요. 갑자기 모기가 여기를 앉았어요. 모기가 쫙 앉았어요. 볼에 정확히 앉았거든요. 이게 박 전사님, 목사님 스톱,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상황이 좀 위험한 상황이더라고. 근데 제가 언론을 다 차버렸으면 되는데 아니면 제가 느끼면 제가 뺨을 제가 스스로 때려버리면 되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 요상한 상황이다. 근데 모기를 그냥 살짝 해가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탁 때려보더라고. 모기가 탁 죽었죠. 볼이 하고 심각하게 뺨을 맞았어요. 모기는 잡았어요. 근데 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전사님도 두고 봅시다. 모기가 앉을 때를 두고 봅시다. 그런데 아직 지금 모기가 지금 등 같은 데는 앉고 그래도 옷 같은 데는 앉는데 뺨에는 이놈들이 잘 안 앉더라. 뺨에 앉으면 저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팍 그럴 텐데. 우리 삶 속에 상대방이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 잘못이 하나 두 개도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미움이 내 안에 막 생겨나면 사실은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기 걸렸는데 무좀약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귀신의 역사 속에 오래 살아왔던 것이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 미움 속에 내가 미움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해야 돼.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 미움의 나를 방임하고 넘겨줘서 내가 나를 마귀의 사람, 귀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지옥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미움으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만큼 인생과 삶은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이 땅의 삶 속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 살수록 내 삶은 천국으로 변해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주님과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지옥이 되면 될수록 나는 지금 내 삶 속에 귀신의 역사 속에 나를 넘겨줘 버린 것이 죄의 나를 넘겨줘 버린 것입니다. 죄의 나를 넘겨주지 않으면 내 삶이 지옥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변태죠.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고 원망하는 것이. 저 사람이 5를 하는 잘못에도 50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이렇게 자꾸만 변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좀 많아요. 변명하고 자꾸 합리화하려는 게 많아요. 이게 심각해질수록 그런 게 많아요. 좀 변태적인 것이죠. 사실은 그런 경우는 회개가 안 되고 다루어지지 않고 처리되지 않아요. 겉만 그냥 잘못했다 그러는 것이고 뱃속 안에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요즘에 이제 우리 은혜가 좀 덜 찡찡 거지만 우리 언니 지혜가 은혜 발을 꽉 받고 지나가면 막 은혜가 막 목사님 그러고 울면서 그래.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언니가 이제 잡혀와요. 그러면 우리 지혜가 말해요. 제가 동생 발을 밟았는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상황을 재현해 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발을 팍 밟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은혜가 좀 엄살이 200% 정도 있거든요. 100을 밟히면 200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애도 또 서러움도 좀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밟았어요. 좀 아프게 보이더라고요. 아프게 보이기는. 근데 제가 우는 것만큼은 아니고
아프게 보이더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지가 그랬죠. 미안해. 갔어요, 그냥. 미안해. 갔어요. 그러니까, 니 어떻게 했냐? 예, 제가 사과했는데 계속 울어요. 니 어떻게 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갔어요. 아, 그래? 어우, 좋은 방법이네? 좋아. 한번 등짝 한번 대봐라. 등짝. 세게, 팍 때렸어요. 그러니까, 미안해. 갔어. 그럼 내가 발 밟을게. 이리 와봐. 발 밟아줄게. 팍 밟았어요. 아프냐, 안 아프냐? 아파요. 미안하다? 그러면 정말 미안하면 막 발을 만져주면서, 어이구, 내가 실수했어. 그러니까 실수 밟았어요. 그까지 됐어. 실수 밟을 수 있어요. 아니, 고의로 밟을 정도로 지혜가 못된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실수로 밟았다는 건 제가 100% 인정해요. 그까지는 인정해요. 왜 굉장히 부주의하니까. 접시도 많이 깨고, 그릇도 많이 깨고 막 그잖아요. 플라스틱으로 교회도 많이 바꿨어요. 언체 많이 모녀가 깨버리니까. 근데 부주의하니까 밟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밟아요. 근데 이제 정말 밟아가지고 미안하면 어찌해야 돼? 발을 막 만져주고 마사지 하면서 막, 그래, 미안하다. 막 해가지고 하면, 됐어, 언니, 그만해. 이제 알았어. 그래, 미안하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하면 끝내보면 되는데, 미안해?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말하자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어떤 형식이에요?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런 것으로는 진짜 미안한 게 아니지요.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 이제 나는 문제가 없고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죠. 나는 미안하다 그랬어요. 나 사과했는데요. 했는데 계속 이러네요.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제? 동생 잘못인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되어지는 알맹이를 들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미움의 영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역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미움의 영을 지금 그것만 중심으로 지금 다루지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 미움행이 너무 강성해요. 너무 강성하고 강해요. 그러니까 미움행을 쫓아내야 돼요. 그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움의 영을 가지고 귀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시작하잖아요. 멀쩡하던 직장 상사가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귀신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있으면 이놈들이 내 관계 속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역사에서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버려요. 나란 존재가 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하게 돼버려요. 내가 회사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귀신의 공격을 잘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있으면 회사 직원들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거기 있다가 아니면 혼자서만 이제 활동하는 거 말고 혼자서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지혜가 귀신의 역사를 막 입신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귀신의 역사를 막 귀신의 기름 부음 속에 받아들이면서 미움 속에 막 강력하게 막 기름 부음 받고 있을 때 제가 지혜 딱 근처에 가면요. 제가 느끼는 게 지혜가 정말 믿고 싫어요. 이놈이 한 대 해버리고 싶은 것이 솟아나요. 아무 까닭 없이. 제가 지금 공격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니까, 얘가 지금 미움으로 굉장히 많이 입신 상태에 들어갔고, 귀신의 역사 속에, 귀신의 임재 속에 들어가 버렸구나. 그 상황을 제가 지금 알죠. 아니까 지금 한 걸음 물러서서,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하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아니까 그 귀신의 역사를 안 받아들이고 일단 스톱을 시킨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간 저도 10번에 한 번 당합니다. 당해가지고 그럼 왜 그러냐 찡찡하냐 우리 야단을 치고 그럴 때도 있어. 귀신의 역사 계속 불러들이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근처에 가면 누구를 미워해요? 그 기름 부음을 그 지혜가 귀신의 미움의 증오의 기름 부음을 받아들일 때는 근처에 온 사람들은 다 지혜를 미워하게 돼요. 다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고 욕설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은혜를 좀 못되게 만든 범인 중에 하나도 지혜가 지금 범인이에요. 지혜가 왜 범인이냐 그러면 지혜가 미움의 기름 부음과 미움의 기름 부음을 귀신의 역사를 많이 받아들이니까 지혜가 근처에 있게 되면 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근처에 가게 되면 은혜가 막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기 시작해요. 너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짜증하고 신경질이 지금 언니하고 있으면서 그 귀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짜증과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이 큰 언니하고 있을 때는 안 그러지. 작은 언니하고 있을 때는 괜히 말만 들어도 짜증나고 신경질 나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혜한테도 지혜가 말할 때 이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귀신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소리를 타고 누가 역사해? 귀신이 역사해버려요 이미. 말을 질문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소리를 타고 그만큼 이제 강하다 그 말이에요. 지혜 정도 되면 이제 18년이나 묵었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네. 그 정확히 그 좋은 말이야 그거. 낭낭 18세 그 말이야.
낭낭시 8세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이게 이제 흘러나와요. 말을 할 때도 흘러나오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가 나오냐 그러면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이게 혼합이 딱 일체가 돼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들으면서 성기도하고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러면 가령 현민이가 막 기름 부음이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굉장히 좋을 텐데 막 귀신의 역사 속에서 딱 해가지고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니까 엄마 듣자마자 막 성기도하고 짜증난 거 많이 있죠. 그거 이제 딱 결합이 돼가지고 하고 또 민지가 뭐라고 할 때 들을 때마다 성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가 있고 또 엄마도 또 그 미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현미 너가 들을 때 막 짜증나고 성기도 날 때가 있지. 너도 그러지 민지 너도. 안 그래? 몰라? 알아? 정신이 없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미움의 영의 역사와 결합이 많이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결합된 상태에서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들으면서 성질이 나요.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요. 그럼 공격을 받은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냥 오늘 라면 끓여 먹자. 근데 듣는데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니 미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 언어를 사용하고 일상적인 말을 해요. 그냥 보기에 그래 하얀색 옷 이쁘네. 근데 기분 나쁜 거예요. 옷 이쁘다고 해줬는데 지금 노란색 옷 잘 어울리는 거 같네 언니. 그런데 막 성질이 나요. 듣는데 네가 나를 비웃어? 전혀 비웃는 게 아닌데 그렇게 와버려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느끼고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게 이 죄를 통하여 귀신의 역사가 삶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리되고 떠나가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실제로 삶 속에 내가 정상인이지만 귀신의 역사가 여러 가지 방식과 방향으로 들어왔던 이 귀신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정이에요. 이건 한순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에 집회를 말씀과 치유 집회를 할 때 되면은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도 그런 사람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문제, 이런 귀신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도우려고 집회를 서울에서 해요. 알고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니까 뒤늦게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뭘 원하냐 그러면 자기가 50년 동안 막 이렇게 싸워왔던 것을 한 번 기도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가능하셨으면 제자들 3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지를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 큐에 원하는 거, 한 큐에. 당신 좀 안 해, 그거 당신이 말하는 거 다 맞아. 목사님 당신이 말하는 거 맞으니까, 나 인정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봐. 내가 지금 분노에 완전히 미치고 환장해서 지금 난리가 나건 삶을 지금 50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한 큐에 좀 당신 해결해서 이 분노가 없도록, 내가 요즘에는 점점 좀 세져가지고 분노가 한 번 오면 완전히 미쳐버리고 심지어 칼로 자기를 찔러버릴 것 같은 막 광증이 찾아오는데 이제 그것 좀 없애줘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쉽게 없어져요. 자기가 분노를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하면서 분노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리는 더 힘이 강해지게 만드는 귀신에게 자기를 넘겨줬던 걸 심각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사역해주고 쫓아내주고 하면서 약화시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빠른 여정과 과정을 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터치만 좀 하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 귀신의 역사는 쉽지 않아요. 미혹의 영 같은 경우도 한순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 건 쉬운데요. 그거 말고 계속 이어져 온 거 있잖아요. 귀신의 음성을 계속 이어져 와서 그렇게 살아왔던 미혹의 영은 삶의 역사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절대 쉽게 안 쫓겨나갑니다. 그렇게 자기가 10년 동안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산 어떤 사람들이 기도 한 번 해서 쫓아내주세요. 당신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아침밥 드셨어요? 예, 먹었는데요. 옷 벗고 사세요? 아니, 다 입고 살죠. 오늘 저녁에 뭐 할지 아시죠? 예, 알죠. 집에 가서 애들 밥 해줘야죠. 정상이시네요. 정상으로 살아온 사람들, 그러면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온 미혹으로 잡힌 사람들 그냥 못 쫓아냅니다, 그거. 정상인데요.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 귀신을 쫓아낸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나 아니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르거든요. 이제 말씀만 나머지 좀 읽고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이라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게 돼. 왜? 귀신이 자기의 삶에 죄를 통하여 권리를 장악했기 때문에 악을 행하도록 역사할 수 있거든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죄를 통하여 자기 어릴 때부터 삶의 자기를 귀신에게 넘겨줘 왔기 때문에 그래. 서러움에 자기를 넘겨주면 서러움으로 일만 건수마다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을.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서러워하지 않고 감사하고 싶은데 서러움이 막 솟아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닭똥 같은 눈물이다 그러죠. 그래서 닭똥은 닭 엉덩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람 눈에서도 막 닭똥 같은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냄새가 좀 나죠.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통하여 누가 역사해? 귀신 역사해. 더러운 귀신 역사에서 원치 않은 그것을 행하도록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 본질하고 부딪히게 된 거죠. 죄구나 이게. 죄를 통하여 귀신 역사하고 침뱉어서 나를 끌고 가버리는 이 상황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가 강성해질수록 이게 죄하고 악의 차이점도 좀 많이 있지만 죄가 악으로 변해가고 죄와 악이 함께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삶 속에 끌고 가고 그게 내가 일치가 되어버리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참 신기한 건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신비롭다 그러는데 우리 박 전사님이 좀 짠 걸 좋아하시거든요. 짠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젓갈 좋아하고 막 김치도 막 이런 걸 좋아하고 그다음에 막 어떨 때는 된장 있다가만 밥을 먹어요. 좀 이제 그래서 된장녀라 그러는 거죠. 진짜 된장녀예요. 보통 된장녀는 이제 김밥 1,500원짜리 먹은 다음에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 된장녀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고 오리지널은 우리 박 전사님 같은 분이에요. 된장에다가 밥을 된장하고 밥하고 말아가지고 막 먹어요. 짜지도 않은가? 젓가락다가 막 그게 진짜 된장녀거든요. 그래서 된장에다가 막 먹고 또 된장에다가 먹고 된장녀. 진짜 오리지널 된장녀. 모든 된장녀는 박경사님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 박경사님 같은 경우는 된장이나 짠 것을 좋아한 것이 한 10년 이르기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짠 것을 자꾸 몸이 요구를 해요. 요구하니까 지금 혈압도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거든요. 왜 그냥 몸에가 너무 짠 것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문제를 이게 도대체 모든 걸 이게 더러운 귀신에게 떠넘길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짠 것 가지고 짠 것 중독, 소금 중독, 나트륨 중독 이걸 회개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봤어요. 귀신이 또 떠나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소금 귀신이 소금 먹도록 하는 귀신이 다 있어 이거? 지금 최근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거 도대체 아무리 근다고 소금 먹도록 귀신 역사에 침입해 들어올 수 있나? 근데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한 10년 전에. 그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갖고 지금 이제 좀 쫓아내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약해져 가는 중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믿어요. 근데 여러 번 좀 쫓아내야 돼. 10년이나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소금을 몸에 받도록 막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소금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간장, 된장, 막 된장 제거 좋아해. 된장 막, 고추장 막, 그리고 좀 약간 변태적인 건 와사비 했다고. 막 부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하자면 어떤 중독의 영 계열이죠. 중독의 영. 근데 막 와사비 막 사람이 먹는 것 아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악한 짐승이 막 먹는 그런 걸 갖다가 막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원샷하고 들이키고 막. 솔직히 제가 엊그저께 커피에 마시러 갔다가 지연이가 그 커피를 좀 마셔보라 하더라고. 갖고 내가 마시니까 나왔어. 이런 거 사람이 먹는 거라고 사 먹어 해가지고. 저는 카페오레나 뭐 이런 걸 먹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완전히 변태적인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소금 같은 걸 계속 몸이 요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는 거죠. 젓갈을 계속 먹으면서 몸은 지금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그걸 이제 회개를 좀 하면서 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좋은데 내 몸을 망치도록 하는 게 주님으로부터 올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뭐 기호라면 그까지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라고 알았냐 그러면 박종사님 본인 스스로가 기호라고 알고 있었죠. 내가 짠 걸 난 좀 좋아해.
나는 젓갈을 좋아해. 젓갈이 있으면 나는 환장해. 그래서 된장 옆에 환장도 같이 먹죠. 하고 된장을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서 지금 쫓아내고 있으니까 계속 막 역사 막 그냥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 죄를 통하여 귀신의 역사 깊이 있게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갈 때 그 여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런 부분은 한 피로 쫓겨나가지 않는데 이 영역을 사실은 한국교회나 대부분의 신자들이 잘 몰라요. 이걸 잘 몰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넌센스인데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도 알잖아요.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은 알아요. 아니까 이게 좀 처리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른들이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약간의 완전히 영적 결합이 많이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죄를 더 깨닫고 깊이 있게 말씀 속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마귀 역사에 미움에게 증오심에 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나를 넘겨주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나를 넘겨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진리에 나를 넘겨드려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막 근심이 미움과 증오심이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미움 충만 마귀 충만이죠. 죄 충만은 마귀 충만인 것이죠. 미움 충만, 서러움 충만. 서러움 충만한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삶의 양식과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대적하고 싸울 때부터 이제 숨어져 있던 귀신의 역사는 드러나기 시작해. 죄는 드러나기 시작하고 회개하면서 싸우고 그런 내가 오래됐을수록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쉬운 여정이 아닌 거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걸어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와주셔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며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며 영적으로 자유함 속에 영육간의 자유함 속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욕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정서처럼,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욕구처럼 더러운 귀신들이 미움으로 역사하고 원망스러움, 증오, 한탄, 분노로 역사할 때에 나를 귀신에게 넘겨주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온데 더러운 귀신에게 접신의 상태, 신접한 상태, 귀신들을 불러들이면서 하루 종일 살아왔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우울함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두려움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끄심과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에 우리 자신을 넘겨드리오매 우리를 차지하시며 주관하시며 더러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떠나가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